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얼마이다, 그지요? 저는 잠깐 쉬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 갔다 왔습니다. 볼리비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브라질은 들어봤죠? 브라질. 예, 아르헨티나, 그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들어봤죠? 칠레. 예? 페루. 이런 나라들한테 탁 둘러싸여 있어요. 남미에서 가난하기로 으뜸을 다투는 나라.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모를까, 그죠? 예. 자, 우리 남자분들은 예전에 뭐 축구 경기를 우리 한국팀하고 볼리비아가 한 적이 있다. 그래 또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자,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필리포스라는 인물과 내시, 옛날로 치면 황관, 그죠? 근데 뭐 내시하게 예 마마 이건 줄 아는데 예, 뭐 그렇죠. 예, 그거 띈 사람이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임금 곁에 두자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어마어마한 재력과 능력과 권력과 파워를 지닌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자, 헌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툭하면 예루살렘 순회를 하고는 했거든요. 지금 여기 미사 온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도 10명 넘잖아요. 그죠? 우리 전체 한국 땅에 성당 댕기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헌데 과연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습관을 실행하고 가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미사 가는 게 습관이니까. 안 가면 찜찜하게 가는 거예요. 헌데 정말 미사에 가서 오늘 이 둘의 만남의 결과물처럼 기쁨을 느끼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보면 알죠. 미사가 어떤 의미인지.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만남이 아닌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 아니면 아예 전혀 상관도 없는, 헌데 이 둘을 엮어주는 신락같이 이렇게 시실과 날씨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 둘을 한 곳에서 만나게끔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주님의 천사입니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활동하시면서 서로의 인연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려고. 그리고 오늘의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둘이 만나서 하는 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마침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9절이 너무나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필리포스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서 둘이가 마치 병과 병뚜껑처럼 착 맞아 떨어져서 완벽하게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내고야만 거죠. 중요한 건 최종적인 장면입니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 집착한다면 그 대상이 사라지면 슬퍼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면, 근데 그 사람이 장장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슬프겠죠.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쁨을 간직한 채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시는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내시는 그 내면에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이 채워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 누릴 때 가장 기쁜 법이거든요. 땅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 내가 노리고 있는 그 땅을 내 손에 쥐어야만 기쁨을 얻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만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수많은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욕구하는 걸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좀 벌었다 싶으면 만족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못 살았다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없는 게 뭐가 있노? 집도 있지, 그죠? 예? 심지어는 차도 한 대 타고 내려오시지. 전동차, 그죠? 없는 게 뭐가 있노? 뭐가 달라졌죠? 마음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왜 그랬다면서요? 옛날엔 여단 쪼가리만 얻어먹어도 막 없이 좋아했다며. 그래, 집안에 있는 숟가락 들고 갖고 엿장수 하는 데만 팔아먹고, 그래, 여단 개 먹고는 좋아갖고 집에 오다가 엄마한테 얻어마가 막, 그랬다 하대. 뭐예요? 소박한 즐거움인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만한 자리가 요만큼만 채워져도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소유한 만큼 내면의 욕구도 그만큼 뻥튀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쉬고 있는데 더 쉬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은 끝이 없으니까요. 내시는 가장 깊은 영혼의 갈증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앞에 필리포스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게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미사에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미사 뭘 나오는 거예요? 미사 지옥 안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미사 나오면 지옥 안 갑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미사만 외야던동 안 빠지고 나오면 지옥은 안 간다. 그럼 믿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천국은 갈까요? 글쎄요. 이게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난점이죠. 그죠? 확신이 없어. 내면에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막 치이갖고, 그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율법적인 정신에 뭔가 법적이고 절차적인 것들을 막 열심히 수행을 해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죠? 미사는 나오지만 다른 건 다 챙겨요. 뭘 챙겨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그죠? 교회법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거 다 챙기고 있어요. 안 챙긴단 말이야. 왜 챙깁니까, 그걸?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간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성당 오기 직전까지 남편하고 막 핏대를 곤두세우고 막 미친 듯이 싸웠어. 그리고는 성당 왔다가 집에 가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그래, 못 가겠죠?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가 열이 펄펄 끓어. 그래가 야를 데리고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땡깁니다. 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겨우 어디 문 연 병원을 하나 찾아갖고 열을 떨잤어. 그래가 이제 한숨을 쓱 돌리는데 엄마야, 오늘 미사 못 가게 생기는 기라. 그러면 이 엄마 지옥 가야 됩니까? 미사 빠지가. 지금은 대답을 잘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래 못 살고 있다 할게네요. 예를 들어서 자, 지난 4주간 동안 미사가 없었죠.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예요? 미사가 없었으니까 못 온 거예요? 미사가 없으니까 못 온 거예요. 그러면 성사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사 안 보셔도 돼요. 왜? 뭘 잘못을 해야 성사를 보지. 하지만 기어코 뭔가 도장 받아야 내가 4주간 동안 미사 빠질 수 있긴 해. 뭐라도 시부님한테 가 성사를 보고 도장을 받아야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율법에서 기인하는 마음인 거예요. 법적 절차를 수행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마음의 근본 방향, 내가 왜 미사를 나오고 있으며 왜 지난날 미사를 못 나왔는지 그 근본 의도를 헤아릴 줄 아는 내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느님과의 만남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법을 지켜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루에 묵주기도 50단 바친다고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여보야, 내 배고프다. 당신은 내 기도하는 거 미안! 이게 뭔 놈 기도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지. 그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믿는 것인가? 성당 선 딱 그어놓고 그 안에만 들어오면 믿는 것이고 그 밖에 있으면 안 믿는 것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아유, 신부님, 저는 성당 못 가겠습니다. 와요. 맨날 가면 사람들 저거들끼리 막 싸우고 만나 막 째리뽕 대갖고 막 멀쩡한 사람도 가마 막 술꾼을 만들어 내놓는데 내가 그걸 왜 갑니까?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제때 미사를 열심히 바친다 하더라도 저주받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이 말은 똑같은 말로 오늘날 현대 천주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미사에 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지만 죽어버릴 것이다. 왜? 입으로만 삼켜서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어디 배고파서 먹는 빵입니까? 아니죠. 믿는 마음으로 먹는 빵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마음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요? 믿음의 삶의 결과를 내어놓게 마련입니다. 너무 간만에 와갖고 너무 진지하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지요? 예.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빵을 먹었고 이제 좀 있다가 믿음의 빵을 받아 모실 거예요. 그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인간이 다른 걸 다 잃어도 생명만 보존하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아무리 손에 쥐고 있다 한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지닌 사람은 자신 앞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것을 다 지녀도 영혼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복음 환호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